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오늘 생명 양식은 스바냐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스바냐의 예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에 대해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심판 중에라도 그의 자비를 잊지 않으시고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리라 위로하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남유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난 후 2장에서는 분위기를 바꾸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과 암몬, 구스와 아수르 등은 모두 부와 권력을 자랑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행만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먼저 모압과 암몬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의 힘겨운 시기에 있던 이스라엘의 요청을 비웃고 공격했으며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내내 이스라엘을 약탈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조롱과 비방을 일삼아 원수의 역할을 자청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영원히 재기할 수 없는 멸망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구스 왕국은 주전 720년에서 650년경까지 이집트, 즉 애굽을 흡수 지배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에도 언급된 것처럼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구스에 살았고 이집트는 물론 유다의 상전 노릇을 했기에 이 예언에서 구스는 애굽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서름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들을 끝까지 괴롭게 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에게 외압을 가하고 다스리려 했던 애굽은 이렇게 구스에게 흡수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맞았습니다. 아수르는 정복전쟁 때마다 매우 잔인하게 상대를 학살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아수르 왕들의 승전기를 보면 적병들의 목을 잘라 성 높이만큼 단을 쌓았고 패전한 적병들이 흘린 피가 산 하나를 온통 붉게 적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유린하고 수많은 이스라엘인들을 제국 곳곳에 난민으로 흩어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아내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아스루의 수도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만드시겠다 하시는 말씀은 이제 그들의 몰락이 임박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다 주변 국가들이
저지른 죄악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과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적 교만이었습니다. 이런 죄악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여 멸망에 이르는 심판으로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에 대한 심판과 이방에 대한 심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완전히 망하는 반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공의의 심판 속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신실성을 보여준다는 것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므로 징계 중에서 소망을 갖는 믿음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온 세상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구스와 아스루도 멸망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멸하시고 황폐케 하실 것이며 세상의 모든 헛된 신들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의 교만과 헛된 종교 때문에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그러나 남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멸망할 열방들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며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방 세계에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겸손한 자들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더 이상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고 각각 자기의 처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찾고 그의 계명을 지켜 의를 행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므로 경건과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강대한 대제국이라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실 때 왕들이 일어나고 제국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끝에 이르면 왕들은 폐위되고 제국들은 무너집니다. 스바냐의 시대인 주전 7세기나 추후 21세기인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돈의 힘, 막강한 군사력, 세상의 각종 권세들이 맹위를 떨친다 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심을 믿읍시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